107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며 그분을 찬송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봉독.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기도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가 성경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와 화합이 되고 어울리고 또 우리 개혁주의의 근본 정신하고 잘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같이 넣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드리는 것은 합법하다는 내용을 먼저 다룹니다. 그러면서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넣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이 부분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짧은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는 독립적인 기관 없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들과 땅의 거민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다. 칼빈주의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에 따른 무능력,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특별하고 명확하고 제한적인 속죄, 성령의 효과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보존과 견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고 우월성, 그분의 최고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일 뿐이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와 섬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분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영역에서 단지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성 또는 우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오 사람의 교리와 명령에서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과 섬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최고 우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다 우리는 교회 정치의 개혁주의 관점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예수께서 왕이시며 그분의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 예배에서처럼 다스림에 있어서도 최고 우월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다 배웠어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항상 드리면서 이 깊은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이.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들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없앱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것이 최종 판단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에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도에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칼빈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알아서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뚜렷한 불일치를 거기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타당성을 지금 윌리엄스는 얘기하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아주 마지막에 쇠기를 박아요. 제가 지금 도르트를 번역을 하고 저희 교회에 지금 도르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 블로그 및 또 이제 그 페북에 그 개혁주의 쪽에 도르트를 쭉 올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저곳에 전체를. 근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지금 윌리엄슨의 이 뚜렷한 불일치 한번 볼게요.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최고 우월성을, 여기 우월성은 주권이라고 좀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완전한 주권 존중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종종 흥미로운 점을 주목하게 된다.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인 빌리 그레함 예를 들어보자. 그레함의 목사는 그의 글에 종종 하나님의 최고 주권성을 부인한다.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최종 결정권,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알미니에 여러분이 결정해서 믿으면 구원이고 결정하지 못하고 안 믿으면 당신은 멸망입니다. 당신에게 달렸습니다예요. 이것은 그의 책 하나님의 평화 Peace with God이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그레함은 중생이란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사람 자신의 회개와 믿음이란 행위를 더 앞에 둔다. 그레함 목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즉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now 오늘 decision 내리라고 막 그래. make a decision 그래. 오늘 결정을 하고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결정한다. 내가 이렇게 하시면 따라오시든지, 이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레함 목사가 기도할 때 그는 종종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 주권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자주 보여준다. 즉 기도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빌리 그레함도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위 그램의 핵심이다. 참된 신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 주권성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 습관과 심지어 잘못된 교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생각 습관, 알미니안적인 생각 습관, 잘못된 교리, 심지어 잘못된 교리, 알미니안 교리예요. 그걸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레함 목사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능력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하는 알미니안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기도는 저 사람의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건 지금 모순이라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하고. 그 사람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종종 간구할 것이다. 이거 자체가 알미니안 그 가르침하고 완벽하게 충돌하는 내용이거든요. 더욱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는 사실로 종종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공헌한 알미니안 신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허락함으로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즉 알미니안은 내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요인은 나거든요. 그 내가 지금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거든. 내가 오늘 결정해서 내가 잘한 거거든. 근데 그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칭찬하지 않고. 이게 지금 불일치 모순이에요. 모순. 이것은 모순이다. 반면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또 성경에 대한 그런 프랙티컬 에티스트, 실천적인 무신론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그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저들에게 구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거나 그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는 기도를 드림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또한 실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대해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잘못된 칼빈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한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기도하는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칼빈주의자. 모순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러나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왜 했을까요? 그들의 영혼 구원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네가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라. 누가 그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영광을 누구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죠. 너희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로 기도가 우리의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살아 꿈틀거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자주 기도를 드려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덧입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구성을. 여러분, 이 기도 구성을 놓치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로 빠져버립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고작 이방인의 기도, 저 이상한 그 컬트 사교들이 행하는 동일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자신들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 안 배우면 여러분의 기도는 저기 그 신천지 이만희가 기도하는 기도나 이단들이 기도하는 기도나 알미니안들이 기도하는 기도나 엉뚱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비나이다 뭐 산신령의 비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배우고서 이 기도를 자꾸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덧붙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맞게끔 기도를 바꾼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서의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고 정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로 살아야 한다. 이거 이제 읽고 마치겠어요. 역설은 이것이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주권성이란 이 개념, 이 진리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 요리문답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단지 이해를 더할 수 있을 뿐이고 우리는 이 동일한 놀라운 진리로부터 삶의 모든 활동에서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그를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든 정치든 사업이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또 주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에 돌리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보자. 우리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에 관심을 버리고 오직 사적이고 개인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 현대 생활과 문화의 광대한 영역은 느리지만 분명히 세속화되어 왔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제해되어 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위대한 요리문답의 기본적인 통찰로 돌아가서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연구에서처럼 기도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영역은 없다.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도가 계속 필요한 것이, 구분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즉 교회 따로 무슨 가정생활 따로, 아니,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통합된 체계이고 또한 분명히 그래야만 한다. 이는 진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종교적이라고 또는 영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하여지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시편 62편 7절 11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게 들었느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1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1970년에 이 작품을 쓰신 윌리엄슨과 함께 소요리 문답의 해설을 저희들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십계명의 깊은 내용들, 율법과 복음의 관계들, 또 성례와 또 세례의 깊은 의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바른지를 오늘 또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저희들 무지하고 무지할 뿐이며 그저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를 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들 그 행복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발버둥 치며 말씀을 놓치지 않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들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의 전문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궤를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말씀만 한 걸음씩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때에 서서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다 안전하고 온전하게 저희들 성숙하고 성장되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11주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계속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